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의 두 손을 주님께 들고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2023년 7월 3일 이른 아침 은총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고백 기도 할까요? 은혜를 받자. 마음을 새롭게 하자. 강하게 하자. 담대히 하자. 할렐루야. 아멘.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승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아모스 계속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이웃을 향한 창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웃을 향한 창. 호세아는 뭐죠? 하나님을 향한 창. 두 성경을 쌍으로 읽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뭐죠? 예배와 기도. 누구한테 가서 말하는가? 그게 우리 주인이잖아요. 자기 자아나 욕심이나 마귀한테 가서 말하는 거는 자기 욕심이 주인이죠. 자아가 주인이죠. 마귀가 주인이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의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아이들이 어른이 있으면 부모님한테 물어봅니다. 엄마 이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거든요. 어른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한다. 그렇게 합니다. 결혼할 때 청년들 명심해야 됩니다. 자신들의 몰락은 스스로 결정합니다.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 나는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결정하면 돼. 우리 부모 생각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결정이 빨리 하는 거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너 부모 없잖아. 부모 말 안 듣잖아. 근데 뭐 이제 부모 이야기해 하면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항상 우리 삶에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니까 나가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 나오는 또 창을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웃입니다. 이웃.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모스가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짊어지고 사역을 하는데 자기 고향은 남쪽 유대 땅인데 저 북쪽에 가서 사역을 해라 그러는 거죠. 자기 집은 부산인데 평양에 가서 그렇게 살면 되나? 맨날 미사일이나 쏘고 백성들 먹거리나 좀 챙기고 하지.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것도 정식 선교사도 아니고요. 훈련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가라 그러니까 아모스가 굉장히 주춤했지만 그는 믿음의 순종을 하면서 갑니다. 아모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짐꾼. 그래서 짐을 짊어지고 나가는 겁니다. 멍에를 지고 나가는 겁니다. 멍에를 지고 내게 와서 배워라. 멍에를 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부름받아 나서서 가는 길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 길을 걷는 것. 이게 아모스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의 길이고 믿음의 사람의 길입니다. 결심은 마음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행동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처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다메섹부터 최종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의 죄를 경고하는데 이스라엘 밑에는 유다, 그 다음에는 모압, 에돔, 두로, 다메섹, 블레셋 막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데 모압과 에돔의 순서를 바꾸었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룻을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근데 관심이 있습니다. 모압이라든지 또 이집트라든지 또 바벨론 포로에 기여했던 페르시아,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 하나님께서 참 부흥의 기회를 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집트는 그럼 왜 그러냐? 이집트는 430년 동안 학대를 했지만 그래도 이 나그네 인생길을 먹이고 입히고 그래 한 겁니다. 나그네를 돌봐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그마한 것도 좋은 것들로 기획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모압의 죄가 뭐냐? 모압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에돔 왕의 뼈, 이거 완전 참 놀라운 거죠. 뼈를 끄집어내 가지고 죽은 사람을 끄집어내서 불을 살라서 죄를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는 모압 민족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스토리. 그게 뭐냐 그러면 제가 한번 고고학에서 나온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1868년도에 메사왕 돌비석이 나왔는데 성경에 나옵니다. 메사왕 인신제사를 드렸다 하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 실제로 인신제사를 드렸구나. 사람을 제물로 바쳤구나. 우리는 전설로만 알잖아요. 그런데 이 모압의 신 그모스인데, 그모스. 이때 그모스를 섬겼던 사람들의 돌비석이 나왔는데요. 자기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위기가 오면 사람을 잡아서 바쳤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3장 27절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 모압이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데 위기가 온 겁니다. 위기가 오니까 왕이 자기 민족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가 있는 거죠. 야, 위기가 올 때는 사람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데 사람들은 가장 고급 제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왕세자, 왕이 될 자기의 맏아들을 데려서 각을 떠서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이 섬겼던 우상 그모스의 스토리, 그모스의 스토리에 근거해서 위기 상황을 헤쳐나간 겁니다. 아들 갖다 바치면 위기 돌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에서 답을 찾은 거죠. 그래서 모압이 전쟁할 때에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죄를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나쁜 스토리, 배드 스토리, 나쁜 스토리를 가졌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본능적으로 그 나쁜 스토리에 근거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가다 보면 좀 슬프지만은 각 교회가 이제 목회자와 갈등이 생기는 교회들이 혹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저한테 이제 문의가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목회자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마라. 그리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는 되지 않는다. 몇 가지 원칙을 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라 하는데 사람들의 감정이 있으니까 끝장을 보거든요. 끝장을. 그렇게 해서 결국 교회가 목회자가 떠나가고 상처를 입고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하는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그런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그들은 나쁜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또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쫓아낸 사람이 또다시 자기들도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희한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스토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동체에 갖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사람이 나는 내만 죽으면 끝나겠지 하고 자살을 했다 칩시다. 그 사람이 자살하면서 그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네요. 그러면 또 자살합니다. 왜냐? 그게 운명처럼 나타난 그 집단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죠?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의 스토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할복한다는 이야기 스토리가요. 그 문화권 속에 2,000개가 넘게 있습니다. 2,000개. 일본의 꽃이 뭐죠? 벚꽃. 벚꽃도 말이죠. 떨어지는 때가 이쁘잖아요. 그 죽음에 대한 미학이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망했다. 사장이 할복하고. 다른 데 뭐 했다? 할복하고. 계속 다른 문화권 속에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스토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압의 그 스토리, 이 악한 행위는 그런 데서 기인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 복음이 뭐죠? 바꾸는 것입니다. 역전시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가문에 그런 나쁜 스토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안에서 스토리를 바꾸고 운명을 뒤집고 역전시키면서 지금부터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스토리를 바꾸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압은 언제부터 그러면 이 스토리가 바뀌게 되냐 그러면 룻입니다. 룻은 희생하잖아요. 자기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동서는 자기 나라로 가버리고 홀로 늙은 시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어서 매너라 너는 나이도 젊고 하니까 제가 해라. 고향으로 돌아가라니까.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어머니 가는 길에 나도 따라가고 어머니 멈추면 나도 멈추고 어머니를 두고 내가 떠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십자가죠. 이 십자가 스토리, 이 모압의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 룻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뭐 범죄하냐 안 하냐 그런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스토리가 뭐냐 그겁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가져야 될 스토리. 이른 아침에 은총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 가문과 가정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특별히 울산 오후교회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전가하고 네 때문이다 원망 불평하고 저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던 모압의 금오서 신의 저주와 같은 스토리가 예수 이름 안에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몸에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그분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저주에서부터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 그 복음 이야기,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희생과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 우리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전가하는 아담 하와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고 옳고 그러냐 누가 맞냐 그러냐 이런 저주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희생의 길,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걸어가야 될 좁은 길,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그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면요. 희생의 이야기, 순종의 이야기, 손해보는 이야기, 용서하는 이야기 한 번만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면 그 다음부터는 뒤에 오는 사람이 줄줄이 따라갑니다. 줄줄이. 여러분 중동에 가면 양들이 이렇게 수천 수만 마리가 양들이 길을 건너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줄을 딱 놔놓고 양들이 올 때 그 줄을 탁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자리 오면 톡 뜁니다. 톡 뛰고 톡 뛰고 한 100마리쯤 하고 난 다음에 줄을 딱 치우면요. 줄을 치워도 뒤에 오는 양들은 그 자리에 오면은 톡 뜁니다. 톡 뛰고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주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희생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따라오고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따라오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가 따라오고 계속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바라봅니다.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지금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 뷰티풀 스토리를 만들어가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물려주는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모압 이야기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나쁜 스토리의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믿음의 권속,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 들으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시다. 감사합니다.